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와 후대 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시험을 치는데요. 체코에서는 그 수능 시험 같은 그 막두리따를 치잖아요. 그 이제 인문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고 대학교를 당연히 이제 진학을 하려면 막두리따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안에서 그 10권을 골라서 그거를 읽어서 그 10권 중에 이제 내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 10권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람들에게 이제 특히나 이제 사람들과 시험관 앞에서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것과 내가 가진 것과 이거를 전달하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구두 시험을 치는 그런 시험의 하나의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골랐던 책이 한 책이 있는데 그게 파우스트라는 책입니다. 파우스트. 이 파우스트라는 책을 이제 괴테라는 분이 요한 볼프강 괴테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이 파우스트는 무슨 형식은 이제 연극 형식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대사들이 다 그렇게 적혀져 있고요. 간단하게 파우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이 됐습니다. 문학이 되는 작품이 됐는데 그 왜 그러냐?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파우스트를 읽고 봤던 그런 요약본을 보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 파우스트가 굉장히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요. 파우스트 안에 인생의 모든 사람의 욕구, 인간의 이 안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이제 연극으로 해서 펼쳐지거든요. 그 욕구들이 뭐냐면 젊었을 때는 20대 때는 사랑을, 그리고 사랑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지위를, 돈과 지위를, 나중에는 가면은 이제 명예를 남기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인간의 욕구에 맞는 충실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근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자기가 다 명예와 돈과 사랑을 다 가지고 죽었는데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마리아 같은 그런 어떤 여성이 자기가 옛날에 사랑했던 여자가 와서 자기를 그 지옥에서 구원하는 그런 얘기를 담았거든요. 실은 이 파우스트라는 그 책의 주인공이 파우스트예요. 근데 그 파우스트가 자기의 영혼을 이제 늙었을 때 이제 여생에 자기가 이제 마술을 막 펼쳐서 어떤 그 악마랑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다 주겠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걸 달라 하면서 엑스체인지를 하면서 그때 다시 인생을 다시 재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랑과 돈과 지위와 명예를 이제 모든 것을 얻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명목하에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파우스트의 영혼이 천국으로 그 사랑했던 그 여자로 말미암아
그 다시 천국으로 들려 올려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파우스트의 전체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배웠던 거는 사람들이 진짜로 이런 인생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구나. 자기가 젊었을 때는 이제는 사랑을 쟁취했으면은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지위를, 어떠한 나의 위치를, 그리고 나중에 정치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명예를 얻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움직일 것인가. 근데 나중에 결국엔 가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시험관들이 너무 통찰력 있게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이 그러면은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파우스트 2권에 대한 정치에 대한 그런 너의 생각은, 관점은 어떠하냐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파우스트 2권을 잘 안 읽어가지고 저는 요약본만 봤거든요. 파우스트 2권을 잘 안 봐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고 이제 나왔는데도 저 완전 A 맞았거든요. 1점 맞았거든요. 체코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파우스트에서 진짜 정말 느꼈던 거는 인생이 이러하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남기려고 하구나, 이게 진짜 맞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가 이제 막 젊으니까 이제 막 욕구를 표출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열정 있게 뭔가 더 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막 뛰어가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사회적인 위치와 안정을 얻고, 나중엔 결국에는 뭔가 남기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뭐 스페인이나 아니 저기 남미 쪽에 이제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사람이 영혼으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이제 저장되는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혼의 세계가 실제로 그 사람이 영혼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게 완전한 죽음인데, 그 죽음이 언제 오냐?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이야기나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잊혀지게 되면은 그 영혼이 그 영계에서 사라진다, 이런 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믿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중에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갈망하고, 뭔가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는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후대 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와닿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듣던 이제 메시지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요. 하버드 대학교나 아니면은 유명한 명문 대학 같은 경우는, 같은 그런 지역에는요, 선배들이, 이게 그때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는 하지만, 이 명문대학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굉장히 학생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교수도 선배처럼 자기 후배도 이쪽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도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버드에서는 어떤 동아리가 있냐면요, 교수님도 함께 참여하시고 학생 선배도 참여하고 후배도 참여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은 사회를 바꿀 것인가, 이런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서 따로 공부하던 거 말고도 또 다른 활동이거든요. 그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사회에 넘겨지고 기업에 넘겨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있는 모든 각 분야가 부족한 부분, 사각지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스템으로 투입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명문대학의 타이틀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명문대학이 명문대학이 된 이유는 정말 이 학교가 그냥 공부하고 그냥 공부해서 증을 받으려고 그 학교를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학교 안에서 밖으로 사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때 명문대학으로 불리더라고요. 실제로도 하버드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잖아요.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서울대에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고위층 지층의 한국에 있는 많은 지식인 분야에 이렇게 딱 퍼져서 자기만의 동문이 있고 자기만의 그런 연결점이 있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어떠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속되기 위하여 이런 인간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리고 연대를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게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게 사람 그리고 선배와 후배라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내가 여기 있으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양옆에 옆 사람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왜 전도와 후대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람들은요. 이 동문이요. 제가 참 사회 이슈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랑 연관돼 있고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떠한 동아리에 소속돼 있냐,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들을 만나왔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요. 모든 것이 나중에 10년, 15년 뒤에 그게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이거에 몽골 매달고 자기 동아리를 위해서, 자기의 그룹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막 시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가끔씩은 보면은요. 왜 그런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 영원한 것인가? 정말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 보편적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은요, 자기가 남긴 것을 뭔가 남긴다. 뭔가 남기려고 하고, 그 남기는 것이 영원하길 바라거든요. 정말 영원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이 남기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오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을 바라보게 되는데 참 많은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영원한 거잖아요. 복음이야말로 영원한 거잖아요.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즉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남기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무엇을 남기고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이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처럼 안 살아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썩어 문드러질 없어질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냐? 썩어 문드러질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말씀하는 거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집. 이게 다 썩어서 문드러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썩어서 없어질 것들,
썩어 없어짐. 없어질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향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 즉 믿지 않는 사람의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좋게 남길 것인가. 이것밖에 없어요. 결국엔 시대가 바뀌면서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문화권과 어디에 사는지 문화권과 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인종과 이 연령대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를 알려면은요, 원래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서 그가 생명이 된지라. 거기서부터 원래 인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부터, 영원한 것부터 먼저 인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육신적인, 즉 그 물질적인 세계까지 연결되고 모든 것이 복되고 잘된 것이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닌 영원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영원한 것으로 그 끝맺음을 마치는 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뭔가를 남겨서 끝까지 살아남을까?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살아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지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 그게 원래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맞추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 될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죠. 왜? 인간은 이거는요. 너무나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맺히면요. 복음이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왜 있냐?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굳이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구나 라는 그 죄 가운데 빠지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났거든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완전히 원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어디야? 이 심판, 지옥.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지옥의 권세가 계속 사람을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인간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직 복음, 즉 어떤 복음이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왜 이 답이 답인가? 왜 이것만이 답인가? 왜 이것만이 영혼을 향한 답인 것인가? 왜냐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는 어떠한 답도 없으니까요.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답입니다.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이 복음이요. 근데
이 아담의 시대부터 쭉쭉 시대가 넘어오잖아요. 인간들이 살고 죽고 이런 시대가 계속 오면서 이 복음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이 전달되다가 없어지다. 전달되다가 없어지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는 잡았다가 누구는 놓쳤다가 그러면서 계속 재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을 잡을 때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언약을 잡고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갔을 때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복음을 놓치고 완전히 우상에게 완전히 거짓된 이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다가 재앙을 맞든지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한번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배와 후배를 부르셨거든요.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면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예수 곧 구원, 그리스도 곧 모든 문제, 즉 죄와 죄에서 해방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완전히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선지자의 그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구냐? 시대가 있었습니다. 본론을 보실 때요. 본론 네 누구냐? 애굽 시대 때 누가 있었느냐?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선배와 이 스승과 이 제자, 이 선배와 이 후배 보면은요 정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냐?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복음을 회복하겠다. 이 복음의 시작. 모세 오경이 복음의 시작을 다 이야기를 다 편집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잖아요. 둘째로 어떤 선배와 어떤 후배가 있었냐?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 사이에 그 사사기 시대 즉 계속 쳇바퀴째 반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어떤 시대냐? 복음이 회복됐을 때는 복받고 잘 되고 하다가 복음을 놓쳤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다시 또 재앙이 오고 전쟁이 시작되고 계속 무수히 그런 쳇바퀴의 그런 삶을 살다가 사무엘과 다윗 시대 어떤 스승과 어떤 선배와 어떤 후배가 있었느냐? 언약의 회복. 언약 회복하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시대냐?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애굽 시대고 사무엘과 다윗 시대는 그때는 어떤 나라가 가장 강력했냐? 블레셋 나라라는 그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아람과 아수르 시대가 왔을 때 어떤 시대가 왔었냐? 그 선배, 그 스승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와 그 후배였죠. 이들은 무엇을 회복했냐? 하나님의 능력 회복.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했거든요. 네 번째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냐? 이들이 이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다시 또 어디로 갔냐? 포로로 갔어요. 그때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벨론 시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냐?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냐? 이사야가 누구에게 말씀이 전달됐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전달되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이 남은 자들,
남은 자들에게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이들은 뭘 했냐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떠한 신호를 보내셨냐. 선교해라. 이 복음을 전달해라. 이 복음을 이웃나라에게 전달해라. 왜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너의 아비 집에서 친척 집에서 너의 땅에서 떠나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내가 인도할 테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복을 전달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억지로 선교를 하시게 하십니다. 억지. 선교.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영원한 것을 썩어 없어질 것에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이 영원히 남아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남겨질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로마 시대가 왔을 때 누가 있었냐? 바울과 제자들. 자, 바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너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참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가 전도와 어떻게 하면 후대 운동을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내가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작은 작품이라도요. 이게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발굴이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남기느냐. 이 작품은요. 내가 작품 남겨야 되겠다 하면서 작품을 남길 수 있지만 내가 매일, 그러니까 오늘, 나의 생각, 나의 오늘이 무엇인가. 나의 24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나의 24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24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포함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요, 나의 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다 보니까 25시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뭐냐? 영원한 작품이거든요. 영원까지 연결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것. 정말로 아셔야 될 게 내가 걸어가는 나는 무엇을 했지만 나의 24가 있었는데 실제로 누가 배우냐? 후배들이 배웁니다. 후배들은 아이들과 후배들과 이 다음 세대들은요. 나의 앞모습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뒷모습은 가장 솔직한 모습인데 그 솔직한 모습 속에 나의 24가 있는데 그 24가 하나님의 나라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 것인가. 관련이 있으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 영원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발자취를 걸어갔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와 바벨론의 포로들과 초대교회들을 보면은요.
앞서서 나아간 발자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남기고 간 것이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남기고 갔고,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연대를 만들고,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고, 제자의 참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나의 오늘, 나의 24.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편집되고, 그리고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이전에 이 전도가 어떤 전도가 될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후대까지 전달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전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 이 복음만을 전달하는 전도자, 제자, 그리고 선배, 스승이 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